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하늘 쳐다보고 쳐다보느냐 너희 너희 가운데서 가운데서 하늘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올려지시니 예수는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가심을 가심을 본 본 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하루의 은혜 큐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음, 누가복음을 썼던 그 복음서 저자인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음서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한 것은 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저자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또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와 또 교회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데오빌로여 내가 내가 먼저 먼저 쓴 쓴 글에는 글에는 무릇 무릇 예수께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하심부터 그가 그가 택하신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명하시고 승천하신 승천하신 날까지의 날까지의 일을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하나님, 신, 그 데우스와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애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정확히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 쓴 건 맞는데 그게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돼 있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각하라고 돼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해드린 복음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존재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복음으로 변화된 누군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각하라고 칭해질 만큼 굉장히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이 데오빌로가 누굴까 많이 연구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직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벨릭스 총독이 있고, 또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빌라도 다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있었던 그 총독이 이 데오빌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와 마게도니아를 합한 헬라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가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의 이름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교부예요.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맹목적이었던 방황하던 그런 영혼이 이제 생명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많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동안,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굉장히 큰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뜰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수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둔하고 연약해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했냐는 듯, 내가 언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도망쳤냐는 듯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큐티, 오늘 하루의 은혜에 나왔던 말씀,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정말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고 승리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힘입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또 하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도마에게는 내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찔러보고 내 주먹으로 나의 이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의 아들 이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 대답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은 후에 이제 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에서 올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은 진짜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진짜로 승천하셨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다.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확실한 증거를 신이 살아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40일이라는 이 숫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날수가 40일이라는 기록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는 나오지 않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숫자입니다. 그냥 40일이 아니고 이 40일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수였고 많음을 상징하는, 충분함을 상징하는, 부족함이 없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낮이고 밤으로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날이 40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가 요즘 주일날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달려갔던 그 날수가 바로 40일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을 받기 이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지내시던 날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완전한 숫자.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40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40년을 지내도 광야에서 허송세월 할 수 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들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40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40일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40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40일, 주님과 함께하는 40일, 주님을 동행하는 40일. 하루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큐티 말씀,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매 순간을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고 십자가 앞에 머물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40일은 충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많이 들어보셨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날 궁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명확하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또 하나는 자신의 집은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 견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예루살렘에는 이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들의 집이 있던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속사정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봅니다. 이 예루살렘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예언된 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루살렘이 이곳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가 이곳에서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은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승천하심으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모든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자리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구원의 시발점이자 복음의 중심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반성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너무 등한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곳인데 이 예루살렘은 복된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이고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발점이자 복음의 정말 중요한 중심지인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너무나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요
너무너무 구약 역사에 있어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했던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교회, 오늘 우리 교회의 모형이 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되는 것도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교회를 새롭게 출발시키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이 도성은 예루라는 단어와 샬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예루는 도성, 시티를 의미하고, 샬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내 직장에서의 자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화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세상에선 절대 얻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에게서만 올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원한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때로는 재정 문제가 어려워도,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곳, 예수님이 동행이 일어나는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임을 믿고, 오늘 우리 삶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그냥 우리의 자리의 의미가 아니라 이곳은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곳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내게 원하는 사명, 내가 내게 준 사명이 이것이 아닌데 너 어찌하여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기 서 있느냐,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입힐 때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 세례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그럼 다 똑같이 구원받은 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성령의 세례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걸 술에 취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는데, 술을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습니다. 또렷합니다. 어쩌면 정신이 더 말짱해집니다.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주관합니다. 그런데 술을 정말 진탕 먹고 완전히 필름 끊길 정도로 먹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행동을 보십시오. 길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필름이 완전히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내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고 성령님이 친히 행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말씀을 잡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상식에 맞으면 상식으로 하고 합리적인 것에 맞으면 내가 수긍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화될 생각조차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술 취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기억도 못하면서 걸어갑니다. 생각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길을 따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시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기를,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위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간절히 붙잡고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 우리 이 시간같이 정말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바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바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족하여 내가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수없이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